순례를 잘 다녀왔고요. 오늘 이제 지금 방송 우리가 함께 속회공과 교육을 준비하는 시간은 오늘 금요일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 사진 김승범 작가님 사진 초대전도 진행하고 있고요. 또 우리 저녁 7시에는 금요 기도회 시간을 대신하여서 우리 지역 주민을 초청하는 음악회도 오늘 열리게 됐는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행복한 날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속회공과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축복 누리게 하여 주셨습니다. 가을날, 특별히 추수의 계절, 우리의 삶과 믿음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의 일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셔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우리 선교부장님 또 우리 총 48분이 국내 성지순례를 은혜 가운데 잘 다녀오고 또 오늘은 우리 다음 주 속회공과 교육을 준비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오랫동안 기도로 준비하였던 우리 지역 주민을 초청하는 음악회가 열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또 우리 지하 1층에서는 우리 김승범 작가님을 초청하여서 우리 사진전도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 뿐만 아니라 이제 2주간 사진전 이런 우리 창립 70주년을 기념하는 자리를 통해서 우리 속도원들도요, 그리고 또 우리 함께 계신 이웃들, 주변의 친구들, 함께 우리 정릉교회로 함께 오시는 귀한 전도의 자리가 되기를 바라겠고요. 또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도 경험하는 믿음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지역별 속회가 지역별 우리 가을 신방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 첫 무화과 나무 지역 신방을 받았고요. 또 오늘은 이제 지금 저희들이 함께 금요일인데 토요일날 또 그 다음 주 금요일 또 주일 이렇게 우리 지역별로 안내가 되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제 여러 명이 함께 우리가 신방의 자리를 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회에서 또 우리 속도원들의 기도 제목들을 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42과이거든요. 율법에서 자유로운 삶이 되려면 현재 로마서 말씀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우리가 속회공과를 보면서 느끼시겠지만 결국은 우리가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된다라는 것,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잖아요. 너무 쉽게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어, 우리는 그냥 자유해, 이렇게 살면 참 좋겠지만 사실은 그렇게 간단치 않고 정말 내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였는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건이 정말 나에게 사건이 되는가,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죠. 우리가 진짜 세례를 받는다는 것, 말씀드렸지만 세례를 받는 것은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성찬, 우리 10월 첫 주 지난주였잖아요. 우리 지난주일날 세계 성찬주의를 맞아서 성찬식을 거행했습니다. 짧은 시간이에요. 그러나 그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과 교통하는 거룩한 성례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것이 없으면 그냥 그 시간에 전병을 먹고 그냥 포도주를 마신 거고, 또 그냥 누군가가 세례를 받나 보다, 교회를 다니나 보다, 이렇게 되는 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로마서 말씀 바울의 경험인데요. 이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그가 진짜 주님의 그리스도인이 되어가고 제자가 되어가고 전도자가 되어가는 그 삶의 궤적 속에서 이 로마서의 말씀, 물론 로마 교우들을 향해 쓴 편지이기도 하지만 본인이 이 신학 그러면 좀 그렇지만 신앙의 틀이죠. 자신의 신앙의 틀에 대해서 정리하고 이 정리된 이야기를
우리 성도들에게 나누는 거죠. 권면하고 있고 정말 주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로마서 7장, 오늘 본문은 로마서 7장 7절로부터 8장 2절까지의 말씀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사실 속회공과가 굉장히 진짜 이 말씀을 잘 요약해 주셨고, 우리 속회공과 지필진 목사님들께서 정리가 너무 잘 된 속회공과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삶의 흔적을 다시 한번 보시면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유대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당연히 유대인이었고, 그러면서 로마 시민권자였고, 그러면서 또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다든가, 그러니까 뭐 석학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스스로가 율법에 능통하였습니다. 여러분, 율법에 능통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율법을 그냥 알고 있다 정도가 아니라 그 율법이 어떻게 지금 만들어졌고 그 율법이 뭘 의미하고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한 걸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호세아서에 보면 하나님을 힘써 알자라고 했을 때 이 아는 것이,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힘써 알자 할 때 뭐 하나님에 관련된 책을 읽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에 관한 어떤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 아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아는 것,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아니면 누군가가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 주님을 내가 만나는 것. 그래서 이 야다, 히브리어로 야다, 그러니까 마치 부부여야 아는 것처럼 우리가 그냥 평상시에 만나면 그냥 그것만 아는 거잖아요. 겉모습만 알고 그냥 그분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 그냥 내가 보는 그 정도만 아는 거지만, 부부는 하루를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일어나고 슬플 때나 나쁠 때나 뭐 이런 걸 다 경험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부부관계.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를 부부로 비유하시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자와 양, 부부,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 백성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건데, 그런 것처럼 힘써 하나님을 알자, 호세아서에 나오는 이 말씀은 진짜 하나님에 대한 공부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처럼. 그런데 바울은요, 그의 태생 자체가 율법에 능통해서, 그러니까 율법에 관련된 걸 알고 있죠. 율법도 알고. 근데 이 율법의 기능이 무엇이냐면, 이 율법의 기능은 우리가 무엇이 죄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죄인지 아닌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구나, 내가 우상을 섬기는구나, 내가 지금 제사를 어겼구나,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내가 도둑질을 했구나. 근데 만약에 율법이 없었고 그런 것이 없었으면 내가 도둑질을 해도 이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거. 그래서 율법의 기능은 죄를 구분하게 해줍니다. 이 죄를 구분해 주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많이 듣는 것처럼 율법은 보통 비유를 할 때 거울이라고 비유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거울을 이렇게 보면 내가 지금 머리가 눌렸고 지금 여기에 뭐가 묻었고 이런 걸 닦잖아요. 그러니까 내 얼굴을 보고 내 옷을 지금 내 몸을 보면서 어디가 지금 정돈되지 않았는지를 보는 것처럼, 율법이라고 하는 건 마치 거울과 같아서 지금 내 심령에, 내 삶에 어디에 무엇이 묻었는지, 이것을 죄라고 하죠. 죄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살아가던 바울이요, 율법 안에서 자유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다 지켜가고 그 조항을 이겨내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 자신이 끊임없이 그 율법을 이기기 위해서 율법 안에서 그걸 다 지킴으로 나아가려고 했는데 그게 되지 않아요. 그 말씀이 오늘 속회공과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7장 7절이 이제 우리 성경책을 보시면 율법과 죄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너희들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았음을 알게 하죠.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죄의 자리에 서게 되고, 그래서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고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새길을 열어주신 것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시죠.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분명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 7절부터 13절까지 이제 첫 번째 대지인데요. 이 7절부터 13절까지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율법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율법에서 자유로운 것의 가장 키워드, 핵심은 무엇이냐면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선한 거죠. 악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죠. 그리고 의롭고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죄가 무엇인지 아닌지를 구분한다는 것처럼 그 죄를 구분한다는 것은 결국은 선인 것인가 악인 것인가를 구분해 주고 이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세요. 그래서 율법에 비추어 보면 내가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그러니까 율법을 비추지 않으면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를 모른다고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7절에 보면 탐내지 말아라 하지 않았다면 7절 말씀이죠. 내가 탐심이 무엇인지 몰랐을 것이다. 도둑질하지 말아라. 그러면 도둑질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지 못했을 것이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처럼 결국은 이 율법을 통해서 죄의 실체를 알게 해줘요. 근데 문제는 이 죄의 자리로부터 스스로 떠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이렇게 아는 기능을 알려주지만 율법을 통해서 죄로부터 떠나게 하지는 못하더라는 것이 바울의 실존이었습니다. 제가 가끔 이게 정확한 비유가 될 수는 없지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오늘부터 내가 운동을 해야지. 근데 운동을 해야지라고 했었지만 또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혹은 내 마음으로 인해 무너질 때가 있어요. 오늘부터 다이어트를 해야지. 제가 이제 종종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우리 삼박자 커피 맛있잖아요. 이거 이제 그만 먹어야 되는데 라고 해서 어느 정도는 지켜가는데 또 어느 날 먹기도 하고 또 이렇게 저런 이유로 먹기도 하게 되겠죠. 이게 지금 죄의 문제와 정확하게 결부되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스스로 이겨보고 해보고 하려고 하는데 이게 의지가 좋은 분들은 잘 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의지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죠. 넘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또 우리 안에 수많은 내적인 문제들 앞에 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속회공과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였냐면요. 율법의 행위를 의로운 행함으로 착각하면 우리 중간쯤에 이 줄이 나오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율법의 행위를 의로운 행함으로 착각하는 한 생명으로 안내하는 계명은 오히려 우리를 넘어뜨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제가 구약의 선지자들을 좀 인용을 해보면 그래, 나는 오늘 도둑질을 하지 않았어. 나는 오늘 누군가에게 욕을 하지 않았어. 나는 누군가에게 나는 주변의 이웃들 것을 탐해서 가져오지 않았어. 지켰죠. 이것이 의로운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오늘 우리 지필진 목사님들이 어떻게 이 부분을 설명을 하셨냐면 생명으로 안내하는 계명이 이 계명 때문에 오히려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 정도 했으니까 의로워라고 나를 착각한다라는 것이죠. 나는 주의를 잘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들 보기에 난 아주 좋은 그리스도인이야. 그 행위를 그걸 의로운 행위라고 여겼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가 속회 공과 우리 지역장님과 속장님들이 이 내용을 함께 보시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좀 와 닿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속회를 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속회의 의미는 작은 교회이고 작은 기도의 나눔의 공동체고 삶을 잇대고 삶을 만나는 자리인데요. 자, 오늘 우리 예배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헌금했습니다. 몇 장 읽었어요? 기록해. 그러면 이게 속회 드렸다라고 우리가 치면 속회 드린 거죠. 근데 누가 뭘 하지 않죠. 모였고 함께 나눴고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로 한 거냐? 주일날 예배 전에 후다닥 모여가지고 그냥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보고하면 속회를 잘 드린 것이냐?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렇게 속회를 했다, 예배를 드렸다, 봉사를 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다라고 착각할 수 있잖아요. 이게 율법의 한계라는 것을 바울이 지금 깨닫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래서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구약에 있는 사람들이 이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율법의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지키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하라는 거 하고 지키고 애를 쓰고 그러면서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지금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내가 말씀 앞에, 그 율법 앞에 비추어져서 내가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큰 하나님과 나뉘어져 있는 사람인지를 깨닫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삶이 되는 첫 번째라고 지금 우리 본문에 의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를 들면, 그래서 예전에 우리 지난주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 구약의 예언자들이 항상 이야기한 게 뭐예요? 너희들이 정말 전심으로 주를 찾으라라고 하는 말씀이잖아요. 전심으로 진짜로 주님을 찾아야 되는데 형식에 요하는 거죠. 그냥 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시는 지금 이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루터, 이제 우리 10월 마지막 주가 또 종교개혁 기념주일, 10월 31일이 종교개혁 기념일인데요. 루터가 그 부분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죠. 또 그 이후에 우리 18세기 영국을 통해서 우리 감리교를 창시하셨다고 하는 존 웨슬리 목사님도 마찬가지이지 않을까요? 5월 24일이 1738년 5월 24일이 존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을 기념하면서 우리 감리교회들은 5월달이 되면 우리 웨슬리 회심 기념 성회들이 열리잖아요. 참 중요하게 여깁니다.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을 중요하게 여겨요. 올더스게이트 거리를 지나시다가 모라비안 교도들이 모인 집회 가운데 로마서 서문을 읽고 있는데 내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때 이후로, 그래서 그냥 아주 적극적으로 그전에는 막 인생이 우리 존 웨슬리 목사님 막 인생이 그냥 막 아주 걸걸한 인생이었는데 그날 회심이 돼서 확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존 웨슬리 목사님은 늘 그 성공의 사제였던 아버님, 그리고 우리가 잘 아시는 수산나 웨슬리 어머님의 그 신앙 교육 아래서 아주 철저하게 신앙 교육 아래서 살아갔던 목사님이세요. 메소디스트라는 말 자체가 규칙쟁이들이라는 놀릴 때 쓰는 말, 아유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틈도 없이 맨날 저렇게 쳇바퀴 돌듯이 도는 거야 라고 하는 말이 우리 메소디스트라는 말인데요. 근데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 회심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로 보냐면, 존 웨슬리 목사님이 우리 웨슬리 목사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웨슬리 목사님이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셨고 경건 생활도 게을리하지 않으셨고 모든 걸 그냥 잘 하셨어요. 열심히. 그런데 그가 조지아주 이제 미국으로, 그 당시에는 이제 신대륙이니까 미국으로 선교를 가시게 되죠. 그리고 나서 웨슬리 목사님이 넘어가십니다. 근데 거기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요.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면서 더 이상 그곳에서 사역을 감당할 수 없고 선교를 감당할 수 없고 모든 것이 내가 생각한 그대로 되지 않는 절망을 경험하면서 다시 영국으로 돌아오게 되시는 거죠.
영국으로 돌아오는 가운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5월 24일 날 회심하던 날 밤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이유는 웨슬리 목사님이 일기를 남기셨으니까요. 그런데 그때 이후로 웨슬리 목사님의 삶이 왜 변환이 되었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래서 그가 더 이상 어떤 내가 무언가를 지키고 행하고 그런 것이 나중에 없어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가치가 그분의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그분과 동행하는 인생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경험하게 되었을 때, 그때 이후로 웨슬리 목사님은 우리가 아시는 목사님이시죠. 방해가 있고 압박이 있고 한다 할지라도 순회 설교자가 되고 회중들을 향해 이야기하고 5교회에서 설교하시고, 그리고 나서 웨슬리 목사님을 이야기할 때 우리 영국을 사랑의 혁명이 있었던 곳이라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피해 혁명이 유럽을 휩쓸고 있을 때 우리 존 웨슬리 목사님이 가는 곳곳마다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전하게 됐을 때 18세기 어두웠던 산업혁명이 이루어졌던, 얼마나 많은 착취가 이루어졌던 그 현장에서, 그 노동자들의 처우가 개선되지 않는 현장에서 노동자들의 돈을 또 하기 위해서 많은 유흥들과 그냥 거칠었던 인생살이들의 현장에서 웨슬리 목사님이 지나가시면, 여기서 지나갔다는 건 그냥 지나간 게 아니시죠. 말씀을 전하고 그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전하게 됐을 때 그 거리가 깨끗해졌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 하면 우리는 말을 타고 있는 웨슬리 목사님을 떠올립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요, 우리 첫 번째 지금 내가 죄인임을 깨달은 것, 이 얘기, 결국은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의 전은 자신이 스스로 행하려고 했던 무기력한 실패자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람, 책의 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회심으로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원인, 많은 사람들, 웨슬리 목사님이 특별해서 우리가 조명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한계에 부딪히고 그 율법을 지키려고 그 행위로 내가 이뤄보려고 애를 쓰지만 무기력해져요.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원인을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죄의 본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5절 말씀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거든요. 15절 말씀, 15절, 16절, 17절 말씀인데요. 제가 15절, 16절, 1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내가 그런 일을 하면서도 그것을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곧 율법이 선하다는 사실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죄입니다. 사도 바울은 무기력한 자기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지금 읽어드린 15절, 17절까지의 말씀을 고백하면서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죄라는 실체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내가 율법을 잘 지키고 율법이 선한 것인데 왜 나는 이렇게 되지? 라고 의문이 드는 거죠. 내 삶 가운데. 그럴 때 실체가 죄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죄의 본성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오늘 이제 공과에서는 이렇게 하고 이제 두 번째 우리 단계로 넘어가지만 죄의 본성의 핵심은 뭘까요? 죄의 본성의 핵심은 바로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죠. 조금 더 우리 성경적 용어로 하면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 인생은 내 거야 라고 하는 이것이 죄의 본성, 죄의 실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의 죄의 본성에 대해서 성경, 우리 창세기 말씀 기억하시죠? 창세기에 보면 선악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왜 먹었을까를 창세기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지기를 원했어요. 여기에 우리의 본성이 있음을 성경을 통해 드러내 주시는 거죠.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마음,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지고 싶은 마음. 그래서 하나님이 되려고 먹지 말라고 하신 그 선악과를 먹게 돼요. 근데 문제는 바로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의 본성이 들어오게 되죠. 여러분, 좀 여담이지만 이 죄가 들어오게 되면 첫 번째로는 항상 무엇이 드러나게 되냐면 우리 안에 두려움이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0절에 보시면요,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개정판으로 제가 읽어드렸는데요, 하나님 되고자 하면 당당하게 살아야 되는데 사실은 그 죄의 본성 때문에 우리는 늘 두려움이 있는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성경은 우리를 조명해 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려움이 있는 삶, 두 번째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죄의 본성을 갖고 있을 때 좌절하게 되죠.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노릇을 하는데, 내가 하나님처럼 하고 싶은데 유한한 인간이잖아요. 죄된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절대적인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처럼 하려니까 안 되겠죠. 좌절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7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바울이 고백을 해요.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바울이 7장 그리고 이제 8장 우리 2절까지 보는 말씀 가운데 핵심은 무엇이냐면 죄의 본성을 우리가 갖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어서 이 죄의 본성이 있는 우리들에게 두려움이 있고 좌절이 있다라는 걸 성경을 통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하나님 노릇하려는 이 죄의 본성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늘 한계를 경험하고 뼈마디가 녹는 아픔을 경험하고 좌절을 경험하는 것, 이 시편 32편에 시편 시인이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 지금 두렵고 좌절되고 이 좌절되면 당연히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무기력함, 피곤함이 찾아옵니다. 피로함이 찾아옵니다. 현대인들의 악순환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쁘다라는 거죠.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더 바쁩니다. 여러분, 이 바쁨에 대해서 우리에게 성찰하게 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오늘 아침에 아이들을 데려다 주면서 인간극장을 봤어요. 이제 밥 먹는 시간인데요. 인간극장에 무슨 이야기인지는 모르고 오늘 이제 봤는데요. 딱 보니까 30대 초반이 되시는 우리 젊은 부부가 이제 아이를 낳은 지 얼마 안 되시고, 근데 그냥 시골에서 사는 이야기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도시에서 살고 모든 걸 누리고 있었던 사람이 그것을 버리고 진짜 나를 찾기 위해서 이 시골로의 이야기, 그런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을 조명해서 알려주는 것은 이 시대의 가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인간극장 우리가 많이 보는 프로그램이지만 그걸 통해 이런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너무 바쁘죠. 회사도 바쁘고 가정도 바쁘고 아이들도 바쁘고 뭐 바쁘게 우리가 안 그러고 싶지만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 이 바쁨 속에 있는 한계가 무엇이냐면 바쁨으로 인해서 마치 내가 무언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게 하더라는 거죠. 아, 내가 지금 바쁘니까, 내가 뭘 하고 있으니까 마치 의미 있는 것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죄의 본성이 우리를 지배하게 됐을 때 성경으로 비춰보면 우리를 겁나게 하고 두렵게 하고 그 다음에 좌절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피로하게 하고 피곤하게 하고 영적으로 메말라가는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계속 바쁘게 만드는 거예요. 뭔가 내가 안 하고 있으면 불안하게 되는, 그리고 결국은 마지막에는 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이 죄의 본성이 나를 지배하게 해서 살아가게 되면 끝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28장 3절에 보면 자기 죄를 숨기는 사람은 형통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한 당연히 구원의 문제도 영원하시고 깨끗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세계에 갈 수도 없을 뿐더러 나의 인생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 지금 사도 바울은 무슨 얘기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인데 그 존재에서 회복의 실마리가 무엇이냐면 바로 그 죄가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지는 것이 첫 번째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솔직한다는 거 쉽지 않죠. 용기를 내어서 고백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나의 죄의 실체를, 죄의 본성을, 내가 그런 사람임을, 죄인이 곧 나임을 고백하는 것이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두 번째 우리 패러그래프를 보시면 14절로부터 우리 이제 15절, 16절, 17절 말씀은 제가 읽어드렸는데요. 노력으로 우리가 의로워질 수 없다라는 것을 바울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탄식하죠. 내가 선한 것을 원하고 하나님의 것을 원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악함을 탄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 7장 24절에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 고백을 통해서 8장을 통해서 주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되는 게 로마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두 번째를 보시면 우리 역시 선과 악을 분별하며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지만 나 죄 짓지 말아야지 라고 하지만 이렇게 되지 않는 우리의 헛됨, 그 노력이 헛된 것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두 번째에서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 말씀을 우리의 노력, 여러분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노력이 의미가 없다, 행하면 안 된다, 우리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닌 거잖아요. 이 노력으로 하나님의 의를 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의로워질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죄를 고백하고 주님의 손길을 누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죠. 칭의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을 다 털어버리고 완전히 새 사람이 돼서 왔을 때 하나님이 의인이 되었구나, 너 죄인이었는데 의인이 되었구나가 아니라 바울의 핵심은 내가 의로운 사람이 아닌데 내 안에 있는 죄의 본성, 죄의 문제를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대신 짊어지심으로, 우리 주님이 대신 짊어지심으로 내가 너를 의롭다 여긴다라는 거잖아요. 칭의의 신학이 여기에서 나오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의로운 사람이에요 라고 말하는 그 순간 그 사람은 사실 죄인이죠. 우리가 나는 떳떳하다라고 사람들 앞에서는 감히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확 하나님 전에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이제 테이블 보고 우리의 영상을 보게 되면 내가 알고도 모르고도 지은 수많은 나의 이야기들, 심지어 내가 속으로 생각한 것들, 내가 그분 앞에 섰을 때 내 전 존재가 완전히 벌거숭이처럼 드러나게 됐었을 때 나는 의롭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존재가 이미 우리는 아니라는 것을 바울은 깨닫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우리 두 번째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노력으로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로워질 수 없기 때문에 무엇을 간구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황하잖아요, 여러분. 너는 하나님이 아니야. 너는 너의 삶의 주인이 네가 아니야. 너의 인생을 내가 붙들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될 때, 이것을 상한 심령이라고도 성경에서 표현하고요. 가난한 심령, 하나님 앞에 엎드린 영혼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됐을 때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다시 주님의 손을 붙잡고 전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에 나의 교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내 교만,
내 악함, 내 연약함, 이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내 힘으로 끊어내고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율법, 말씀이 없으면 내가 이것이 교만인지도 모르고 걸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저 사람을 정죄하고 평가하는 것도 사실은 나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말씀에 비추어 주지 않으면 나는 당연한 것일 수 있죠. 난 알려주는 것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씀에 비추어 보면 내가 하나님 되어 누군가를 정죄하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사람,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저를 만드셨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가보시면요,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 앞에 엎드려지는 일, 그것이 이제 두 번째, 내 노력으로 할 수 없음을 깨달았을 때 이어지는 일입니다. 마지막 우리 공과에 보시면 세 번째, 우리 7장 21절로부터 8장 2절까지 성령의 법을 따라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을 통해서 그걸 지킴으로 의로운 사람이 되고자 했으나 실패했고 그 비참함을 토로했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것이 24절의 예전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선을 행할 능력이 없음을 탄식하다가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게 되죠. 그래서 그 유명한 8장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1절, 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법이, 생명과 성령의 법이 사망과 죄의 법을 이기시고 우리를 그곳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다.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해방시켜 준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속회공과를 하면서 율법은 결국은 우리를 정죄하죠. 너는 이래서 죄인이다 선언을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 예수,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생명과 성령의 법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결국 우리는 해방된다. 어디로부터요? 죄로부터 해방이 됩니다. 여러분, 해방의 개념을 아시죠? 착고가 풀려지는 거잖아요. 묶여있던 것이 풀리는 것입니다. 옴싹달싹 못하는 것이 풀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기쁨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나를 누르고 나를 옥죄고 너는 죄인이고 너는 끝났고 너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심판의 그 정죄함을 받았던 우리 영혼 가운데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우리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되어 그분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 이 바울의 가장 낮은 탄식에서 해방을 경험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를 우리가 속회공과를 통해 나누고 있지만, 율법은 하나님의 율법이 필요 없다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완성이 되시잖아요. 그래서 율법은 조문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조문 안에 매여져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율법 필요 없다가 아니라 그 율법이 의미하는 하나님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말씀해 주심으로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조문을 지켜서 내가 어떤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너희들의 마음에 그 범죄할 마음을 품고 있는 것조차도 죄임을 드러내시면서 사랑이신 주님을 통해 그분과 동행함으로 사랑의 길로 걸어가는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가장 어두울 때 율법적으로, 그 다음에 사는 것이 가장 어두웠던 그 이스라엘 변방의 한 나라, 한 나사렛이라고 하는 시골에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셨던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그분이 우리에게 또 다른 조항으로 묶으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는 주님의, 그리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시고 완성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은 참 죄로부터 자유하고 해방이 되는 유일한 길은 바로 구원의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42과에 보시면, 여러분 언제 정말 내가 죄인임을 사무치게 느꼈던 적, 고백했던 적이 언제이십니까? 여기서 말하는 죄인은 여러분 뭐 율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형사법적으로 우리가 뭔가 죄를 저지른 거 있으십니까? 이런 물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나뉘어져 있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이 아닌 내가 왕이 되어 있는 그 길, 그럴 때가 언제입니까? 아니면 내가 이 죄를 해결해 보려고 애쓴 적이 있으신가요? 내가 이 죄의 문제를 극복해 보려고 내 힘으로 이렇게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를 사실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죄 사함을 받은 기쁨, 그 해방의 기쁨을 누리셨던 적이 언제이십니까? 물론 이런 나눔도 너무 중요할 것 같고요. 이 가을에 또 특별히 조금 지나면 우리 종교개혁 기념주일도 있고 또 추수감사 주일도 저희들이 안내가 되겠지만 곧 다가옵니다. 여러분 그런 절기들을 앞에 두면서 또 만물이 익어가는 이때에 우리의 신앙과 삶이 어느 위치에 와 있는지를 다시금 이 로마서 7장, 8장, 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혹여나 우리의 믿음이 그냥 내가 의로운 행동을 했다라고 여김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것을 지켰다고 생각함으로 착각하지 않게 되기를, 이걸 다른 말로는 형식적인 신앙이나 율법적인 신앙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과 함께함으로 참 자유를 누리시는 우리 정릉의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속회 속도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한테 계속해서 있게 되기를 바라겠고요. 우리 다음 주에는 예정대로 늘 하시던 대로 수요일날 저녁에 우리 로마서 10장 말씀을 가지고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부분을 함께 또 속회공과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함으로 오늘 속회공과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의 본성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 자유한 영혼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나 능으로나 지혜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에 의거하여 주님의 은혜를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회들마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속회들마다 모일 때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여 주실 줄로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